할렐루야.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직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이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속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그들의 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미움에서 분노로 바뀌게 되고 그 분노의 감정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까지 품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그 미움과 분노라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관계, 가족관계, 하나님의 관계까지 단절되는 살인죄를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워하는 감정들이 실제로 구체화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당연하게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받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감정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 감정들에 휘둘리게 된다면 인간관계야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단절되는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 모두가 다 공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공모한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하자고 했습니다. 미움이 분노로, 분노가 살인을 품게 했습니다. 또 살인가 살인으로, 그리고 그 살인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순환의 가속도를 계속 증대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죄악은 그 죄악의 상대뿐만 아니라 당사자까지도 점점 더 파멸시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혹시라도 그 꿈이 이루어져서 요셉이 자신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설까, 그 꿈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려서 아예 무효화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의 이러한 시도는 결과적으로 요셉의 꿈을 더 빨리 실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앞에 인간의 짧은 계산과 계획들은 인간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또 한 번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미움에서 또 분노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당하다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채색 옷을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채색 옷을 벗김으로 분풀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는 빈 구덩이는 간혹 죄수들을 잠시 가둬두는 곳으로 이용하기도 했는데 바로 그 구덩이에 형제 요셉을 가두어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요셉이 그토록 먼 길을 고생해서 여행한 끝에 그들에게 가져온 음식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동생 요셉이 그 안에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태연하게 그 음식들을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잠시라도 그들은 식욕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후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로 태연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만큼 요셉에 대한 미움이 극기에 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42장을 보면 이때 남아있던 일만의 죄의식들은 20년이 지난 후에도 요셉의 형들을 계속해서 괴롭혀왔음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에게는 이런 일말의 죄의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과 분노가 더 컸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의 모의와 작당 가운데서도 요셉의 목숨이 곧 사라질 수 있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호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은 장남답게 동생에 대한 책임의식과 일말의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르우벤이 동생들을 설득해서 형제인 요셉을 죽이는 것만은 막았던 것입니다. 고대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서 아버지 못지않게 권한이 컸던 이 장자 르우벤의 말에 요셉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해서 르우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알지 못하게 일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요셉이 그들의 핏줄이라는 점과 그들이 범죄한 후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설득하고 요셉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형제들이 청종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제안을 요셉이 형들이 쉽게 수락하게 된 이유는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요셉을 보지 않아도 되고 또 이제는 더 이상 그 꿈대로 자신들의 머리 꼭대기에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의 눈에 이스마엘 사람들의 일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 세 번째가 바로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애굽 출신인 여종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마엘 사람들 중에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많았고 그럴 경우에 주로 집단을 이루어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표적인 무역 품목에는 향품과 유향과 몰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애굽은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많은 상인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을 이용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현상적으로는 우연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마엘 대상들을 구속사를 위한 숨은 봉사자들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후처 그들과 간에 출생한 미디안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이스마엘 사람들 그리고 27절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혼용되고 있는 것은 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공통적인 후손이고 또 그들의 생활 양태나 모습이 아주 흡사했을 것이고 이스마엘과 미디안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는 설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17세의 미성년이었던 요셉은 30세겔이 아니라 은 20세겔에 거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린 그 비극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0절, 36절의 말씀. 그런 가운데 애굽 왕 바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지에 요셉이 팔린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 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창세기 39장에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죽음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나서 이 눈물과 절망 가운데 홀로단신, 이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하는 큰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홀홀단신 입애굽은 약 430년이 흐른 후에 수백만 명의 환희와 승리와 함께 출애굽하는 역사로 큰 대반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반전의 주역은 바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도에 오시고 택하여 부르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천지의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요셉의 형통이라고 창세기 39장에서 깨닫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절망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교회를 위하여서 총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피곤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70특별 새벽 기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큰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설성규 장로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바로 내일 병원에 이제 외래로 가셔서 검사를 하시고 또 치료와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게 될 것인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역시 우리 항암 가운데 있는 정종욱 집사님 또 신민경 집사님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 환우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천지의 창조가 되시오니 이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